오늘 읽은 말씀으로 최고의 때는 언제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의 라떼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라떼는 말이지 그거요. 욥이 추억하는 가장 좋았던 때, 욥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때를 추억하는데 욥의 전성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저 그냥 상상하고 우리가 꿈꾸는 거하고는 조금 핀트가 안 맞기는 하지만 야, 이렇게 된다면 참 좋겠다 싶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지요. 먼저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첫 번째 욥이 추억하는 라떼, 그가 좋았던 때의 모습이 뭐냐면 그가 높았던 때예요.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때, 어딜 가도 내 자리가 있고 어딜 가도 그 자리가 주목받는 자리이며 그 자리가 높은 자리였던 때를 추억하고 떠올립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근데 이 성문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는 그저 그냥 성문에 도착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문이잖아요. 재판이 일어나는 곳, 재판이 벌어지고 장로들이 그 동네에, 그 도시에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죄로 정할 건지 무죄로 정할 건지가 결정되는 곳이 성문입니다. 그 성문에, 그 재판장에 욥이 등장을 하면 그 거리 가운데서 욥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욥이 등장하던 때 모습을 묘사하는데 젊은이들이 숨었대요. 숨었다가 욥을 두려워했다 하는 뜻도 되겠으나 욥이 등장을 하면 젊은 사람들, 가장 혈기왕성하고 자기 주장이 앞뒤 모르고 강하던 그런 사람들도 욥이 등장하면 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겁니다. 그가 나타나면 그가 걸을 길을 내어주고 그가 있을 자리에 비켜 서는 겁니다. 노인들이 일어나서 서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보통은 그 자리에 재판장이 되는 건데 노인들이 일어나서 서요. 섰다 하는 이야기는 기다렸다와 바꿔 읽으면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서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부르짖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다립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노인들이 욥이 말하기를 기다립니다. 그의 인생에 경륜이 있고 그 인생에 경험들이 많지만 욥이 하는 얘기가 더 옳다고 노인들이 동의해 주는 거예요. 욥이 결정한 거면 틀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주는 겁니다. 욥이 먼저 말하기를, 욥이 결론을 내기를, 욥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노인들이 자기들의 이야기,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생각보다 욥이 어떻게 결정하고 생각하는지를 기다렸다가 그 말에 동의를 해주던 때가 욥에게 있었다. 지금은 이미 망한 다음입니다만은 아무도 욥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욥이 등장할 때 그 자리를 내어주지 않지만 한때 욥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권위가 어마어마하고 그의 자리가 높은 곳에 있던 사람입니다. 욥은 부유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부유함도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았는가를 추억하지는 않아요. 자기의 부유함이 어떻게 쓰였는가가 욥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많아지다 하면 어느 정도 많다를 이렇게 넘어서고 나면 우리 같이 생존이 걱정이 되고 당장 눈앞의 일들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얼마인가가 핵심이겠으나 그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요, 그 단계를 넘어서고 나면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많은 것이 어떻게 쓰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욥이 추억하는 그가 많았던 때,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는 좀 지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아지기는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많음이 내 배와 내 엉덩이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욥이 추억하는 이런 때처럼 욥이 부유했는데 그 부유함이 어떻게 쓰였냐 하면 부르짖는 빈민을 위해서 쓰인 거예요.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위해서 그것이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빈민들과 도와줄 자 없었던 고아들이 이제는 그 위기를 벗어난 것. 그래서 욥이 가는 곳마다 듣는데 그 부르짖는 빈민이 이제는 그 위기에서 벗어난 그 빈민들이 욥을 축복해 주고 있는. 욥의 부유함은 그 사람만의 부유함이 아니라 그 주변을 위한 부유함이었다. 욥은 부자가 되면 될수록 그 주변이 풍성해집니다. 욥은 그 소유가 많았는데 욥의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주변이 더 풍성하고 그 주변이 넉넉하고 그 주변이 그 욥의 많아진 것 때문에 얻어먹을 것들이 더 넉넉해지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의 부유함은 주변의 기근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의 부유함은 주변의 재앙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의 부유함은 주변에 눈물을 이유로 해서 생겨진 부유함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욥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욥의 부유함은 빈민을 먹이는 것. 욥의 부유함은 도와줄 자 없는 고아들의 비빌 언덕이었던 겁니다. 최고의 부유함은 사실은 욥의 부유함은 사실은 최고의 부유함이었어요. 근데 그 최고의 부유함이 주변에게 덕이 되고 주변에 도움이 되는 부유함이었으니 그를 축복하고 그의 선함과 의로움을 증언하는 소리들이 가는 곳마다 들렸다. 욥은 강했던 사람입니다. 욥의 강함은 이렇게 묘사가 돼요.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아멘. 욥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돈 많은 살찌고 미련하고 그렇게 욕심 사나우는 영감이 아니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전투력이 그 주변의 악함들과 불의함을 제어할 정도까지 되었던 것. 그 동네에 아무도 함부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사람 욥이 있었거든. 그가 불의를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거든. 약한 사람들, 특별히 모르는 사람들의 송사도 욥의 그늘 아래서는 함부로 이루어지거나 함부로 아무렇게나 재판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동네는 안전한 동네가 되어지는. 욥이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그의 그늘이 이렇게 미치는 곳에는 안전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우리나라를 추억하는데 그 추억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에는 가면 카페에 지갑 놔두고 휴대폰 놔두고 가도 아무도 그거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카페에 휴대폰 이렇게 놔두고 식당에 휴대폰 놔두고 가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자리가 맡아진 게 되는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휴대폰을 거기 어떻게 놓고 가요? 오늘 점심 때 전도 이게 오늘 금년에 전도를 오늘 마무리하는 날이었는데 전도하고 나서 전도한 분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근데 7명이 밥 먹으러 가는데 2명은 밥 먹으러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줄 서야 되는데, 밥 받으러 가야 되는데 2명 어디 갔나 봤더니 휴대폰하고 지갑으로 자리 맞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갑 거기 놔두고 휴대폰 거기 놔두고 자리를 비우면 가져가란 얘기지.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안전한 나라. 새벽에 길거리에 나서도 우리나라처럼 안전한 나라 없습니다. 윤복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귀국하셨을 때 그분하고 저녁을 같이 먹고 저기 황산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한 8시쯤 됐나 봅니다. 어둡죠, 강변에. 우리는 그때가 산책하기 좋은 때잖아요. 근데 그게 산책하는데 선교사님은 그 시간에 그 어두운 강변을 걷는 일이 불안하신 거예요. 여기 나가도 되냐고, 이 시간에 여길 와도 되냐고.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산책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강변에 그때가 아마 봄이었던 것 같은데 바람도 살살 불고 꽃도 좀 피어 있고 주변에 산책하는 사람들 많고, 여기 숨어 있다가 누가 덮치면 어떡하냐고요. 우리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 벌써 15년, 20년째 사시는 선교사님에게는 그 시간은 거기에 나오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욥이 살던 동네가 그런 동네였습니다. 욥이 더 강한 사람이었고 욥이 가진 힘은 그 주변을 안전하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빈궁한 자도 그가 사는 동네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됐던 거예요. 욥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재판이 되어지는 일은 욥이 사는 동네에는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가 혹시라도 빈궁한 자들과 유명하지 않은 자, 이름 없는 약한 자들이라도 피해를 입으면 욥이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그의 턱뼈를 부수고 그가 함부로 빼앗았던 것, 그가 함부로 취한 이득은 그자가 누리지 못하도록 그 이빨 사이에 있는 것, 곧 삼켜지기 직전의 것이라도 빼내어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욥은 높은 사람이었고요, 욥은 많은 사람이었고, 욥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높기도 했고 많기도 했고 강하기도 했던 그 욥이 진짜로 돌아가고 싶은 때는 그때가 아니라, 그때도 좋았어요. 그때 내가 많았어요. 많은 부유함으로 주변을 먹이는 사람이었고, 강한 힘으로 주변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높은 지위로 반듯한 재판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기는 했으나 욥이 추억하는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욥이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욥이 추억하는 때는 내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때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욥이 추억하는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얻던 때예요. 내가 누군가를 보호하던 때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와 싸워 이기던 때가 아니라 누가 내 도움을 얻어서 안전하게 되던 때, 그런 때가 아니라 욥이 돌아가고 싶은 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던 때, 하나님의 보호를 얻던 때. 여러분, 보호가 필요한 때니까 어쩌면 강할 때, 욥이 추억하는 제일 강한 때보다는 약한 때였을 겁니다. 욥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욥보다 더 센 사람이 살던, 욥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고 욥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던 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했겠죠. 욥이 추억하던 때는 보호가 필요한 약한 때였지만 충분히 넉넉하지 못하고 최고로 넉넉하지 않을 때였지만,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내가 어찌하지 못하던 상황이 있던 때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누리던 때,
그때가 그 인생 쭉 펼쳐놓은 인생 중에 돌아가고 싶은 때는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욥의 생각, 욥의 추억하는 그때가 정말 인생의 최고의 때가 맞다면,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특별히 더 강하진 않지만, 특별히 더 많지도 않고, 특별히 더 높지는 않지만,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인생의 최고의 때는 될 수 있겠구나. 많은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강한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때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때는 많아서 오고 강해서 오고 높아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얻는 거. 내가 혼자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누리던, 어쩌면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어떤 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나는 갈 길 모르니 375장 찬양했었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욥의 생각대로라면 지금 이 375장의 시인이 기도하는 이때가 인생 최고의 때인 거예요. 길도 모르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고 아이같이 어리고 마음은 심히 슬프지만 이 시인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인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 욥의 말이 맞다면 지금 이 시인은 인생의 최고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를 벗어날 텐데, 이 위기를 벗어나고 나면 추억할 거예요. 내가 최고의 때, 내 인생 최고의 때는 그때 슬프고 괴롭고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기도하던 그때, 내 눈에는 잘 안 보였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시던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때였어.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러지 않을까요? 네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나한테도 좀 멀리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좀 많다고 여기던 그때 나에게 좀 소홀했던 거 아니야? 네가 좀 잘 나간다고 여기던 그때 나하고는 오히려 거리가 멀리 있었던 거 혹시 알고 있었냐? 말씀할 것 같으신 거예요. 어쩌록 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때는 돈이나 힘이나 권력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주를 향한 믿음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나와 함께 계실 걸 믿고 주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는 만들어집니다. 모쪼록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사연도 많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불편하고 어려운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그늘 아래에 머물렀다가 인생의 최고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